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들은 엘리야의 기별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뜻인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22년도가 지금 지혜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도 전부 다 졸며 잘세에 해당되는 기간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데, 이 다 졸며 자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노력을 하고 좀 더 주님께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가 깨어있고자 노력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혜로운 처녀로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수가 있고, 2023년도가 되었을 때 저희가 지혜로운 처녀로 판단을 받고 혼인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죠?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이키겠다.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지혜가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거절하는 자들은 내가 맹세하는데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계명을 쫓아서 뭐 했어요?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말했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게 무슨 요일이었어요? 이게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 안식일이 목요일이었는데 요게 연례 안식일에서 연례. 그리고 요게 뭐죠? 큰 날이었어요. 큰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념일인데, 여기에 계명을 쫓아, 요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니까 그 여자의 씨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에 계명이 나오죠. 계명.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깨어나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가 지금 깨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계명. 자, 이 큰 계명은 뭐예요? 큰 계명. 큰 계명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큰 계명은 뭐예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거를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전달될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창조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될 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념일을 영원토록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불임절을 어떻게 했어요? 제정했어요. 왜 제정했습니까? 유대민족 전체가 하만의 계계 때문에 죽게 되었던 그날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하만의 그 같은 패거리들이 다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불임절을 제정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원래는 우리 인류가 다 죽게 되었던 그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념일인 큰안식일을 제정해서 지켜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우니까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서 너희들은 이 아비벌 15일을 너희들의 이마에 표징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아비벌 15일은 십자가 때문에 다 폐지됐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누가 광복절을 폐지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당장 뭘로 몰릴까요? 매국노로 몰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35년 동안 식민지 아래 있다가 우리나라가 다시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던 놀라운 광복절,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그 날인데, 어떻게 광복절을 폐지하자 만약에 한다면 우리나라의 광복의 역사가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광복절을 폐지하고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광복절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아비벌 15일도 우리가 만약에 폐지한다면 수십억 년이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언제?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영원한 세월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참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면 이 아비벌 15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씌웠던 이 안식일이 바로 순환주간의 목요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기념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자, 창조주간에는 주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실상 영원한 세월 중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기념일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세월 동안의 십자가의 사랑을 공부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 십자가의 사랑은 마치 끝없는 바다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주제다 라고 화인 여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들은 주님께로 어떻게 될 거예요?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십자가는 마치 쉽게 말해서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